오늘 교감록 제6식에 운문선사의 본문으로 1일시호일, 이게 우리나라에서 날마다 좋은 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동안이기도 하고 선의 대명사 같이 잘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 운문선사의 설법을 통해서 한번 이 1일시호일의 본문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교재 보면은 47페이지인데 제6칙에는 수시가 없습니다. 수시가 없기 때문에 원어국권선사가 수시 본문을 하는데 제6칙에는 수시가 없기 때문에 교감록에는 22칙이 수시가 없거든요. 22칙이 수시가 없는 가운데 제6칙에 운문선사의 1일시 5일 이 6칙에도 이제 처음에 수시가 없이 본칙만 나옵니다. 운문선사가 대중들에게 설법을 했다. 15일 이전의 일은 그대들에게 질문하지 않겠다. 15일 이후의 일은 그대들이 일부의 법문을 장례하라 제시해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15일 이후의 법문에 대해서 일부를 제시하라. 일부의 법문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15일 이후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일부 법문을 제시하라. 일부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15일 이전과 15일 이후 이러한 날짜에 연결되는 그 법문인데 관계하지 않고 15일 이전은 과거죠. 15일 이후는 미래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는데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는 가운데 현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3세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법문에는 불교에서 보는 시간론적인 사상이 뒷받침되어 있고 시간의 문제를 시간과 공간을 불교에서는 초월해야 되는데 이 시간의 문제를 떠나서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떠나서 우리들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안목을 일부의 본문으로 제시하라. 이게 이제 수행성들에게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시간, 공간을 우리가 의식의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은 시간, 공간이라는 모든 사물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는 중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사는 경지를 생사윤회에 빠지기 때문에 수행자들은 생사윤회를 초월하고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 공간과 함께 하지만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출세간의 지혜로 재불열의 지혜의 공덕행을 실행할 수 있는 일부의 법문을 제시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안목이 있는 사람은 일부의 법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일부의 법문은 시절인연을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방편법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편법문을 제시하도록 이제 운문선사가 제자들에게 상당설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상당설법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이게 상당 시중 법문인데 그 선언의 상당 시중 법문은 5일 단위로 이루어져요. 5일, 10일, 15일, 25일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이걸 이제 정기상당설법이에요. 정기설법이죠. 그래서 정기설법은 법당에서 여법하게 공식적으로 전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주지가 상당설법하는 법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간 것을 봐서는 15일 보는 법문이죠. 그래서 보는 법문에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만 15일 이전 이건 과거, 15일 이후 미래. 오늘 뭡니까? 현재는 오늘은 현재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의 문제에
안목을 가지고 시관관건을 초월해서 독자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구의 법문을 제시하라. 그래서 일구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에서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일구는 일전어라 그럽니다. 일전어라. 그래서 일전어라고 하는 말은 세간법을 중생심으로 살고 있지만은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세간법을 초월해서 출세간법으로 살 수 있는 출세간법의 지혜로 살 수 있는 방편법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뜻이죠. 중생심으로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법문을, 불심은 뭐니까 출세간의 방편 법문의 언어를 통해서 전환되는 거잖아요. 내가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중생심의 언어는 차별 분별의 언어이기 때문에 생사윤회하는 고통을 추리하는 업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의 언어를 일구의 법문을 통해서 출세간의 법문의 언어를 통해서 불심으로 전환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바로 생사해탈하게 하는 법문이 되겠죠. 그래서 일구라고 하는 말은 불의법문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불의법문을 통해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법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중국 선생들은 이걸 일구라 해요. 그래서 일전어라고 하고, 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노적인 의미거든요.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화엄경에서 이야기해서 일체 종심전이라는 말 쓰잖아요. 일체법을 진여 일심의 지혜로 전향시킬 수 있는 법문. 이게 바로 이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고 하고, 또 이 마음으로 재불열애를 창조할 수 있는 법문이 되는 일구를 제시하라. 근데 대중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가운데 아무도 그 옥문선사의 이러한 상당 시중 법문에 문제를 제시하는 법문에 제시해서 대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옥문선사가 스스로 대답을 해요. 이걸 자대운 하면 이걸 대어라고 그래요. 대어. 위에 선어록에 이제 대어란 말이 옥문선사가 최초로 온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어록에서 등장하는 언어를 대어라. 그 다음에 이 법문에 따라서 후대 선생들이 대어로서 일일시오이라. 자기 아무도 대중들이 설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중을 대신해서 내가 일구의 법문으로 제시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제시한 일구의 법문을 잘 명심하도록 설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어가 되고, 이걸 또 별어라고 해요. 별어. 특별하게 자신의 안목을 제시해서 설법하는 법문을 별어라고 해요. 또 하나는 선생들의 법문에 자신의 안목을 첨가시켜가지고 독자적인 코멘트를 내는 것을 착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생들의 법문이 앞에 이루어진 선생들의 법문에 대해서 후대의 선생들이 독자적인 안목으로 일구의 법문을 가지고 설법하는 것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대어로 제시하고 별어로 제시하고 착어로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선생들과의 지혜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의 법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문을 가지고 선생들의 지혜의 대화를 통해서 방편 법문을 넓고 깊게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이 되는 법문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일일시오이라든가 요 전체적인 본칙공안의 법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어느 국건선사가 벽암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거와 별어가 있는데 오늘 이것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이 법문이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은 그 어느 국건선사 아니면은 뒤에 가서는 이제 송고의 설두중현선사의 법문을 통해서 이 한식 공안을 우리가 중국 선생들의 안목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조명해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그 운문선사가 대중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 운문선사가 지금 등장했으니까 운문선사가 어떤 인물인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 운문선사는 누구의 제자냐면은 설봉선사의 법을 이은 사람이에요. 설봉선사의 문화에서 3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 설봉선사를 만나기 전에 목주선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목주선사는 누구냐 하면은 황벽선사의 제자거든요. 황벽선사. 목주 도명선사라고 하는데 그 임재로 공부할 적에 이제 목주선사를 가지고 이제 아주 천재적인 선생인데 임재를 보면 임재선사가 황벽선사의 문화에서 3년 동안 묵묵히 자선 수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수자가 등장하죠. 그때는 선지식을 한번 방장심을 참문했느냐 하니까 참문 못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내가 전혀 알지 못해서 참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주 도맹선사가 임재에게 선지식을 찾아가서 방장심을 찾아가서 불법의 정적 대의가 무엇인가 이 한마디 질문해봐라 이렇게 권한 사람이 도맹선사예요. 그 도맹선사는 굉장히 뛰어난 안목을 갖춘 황벽 문화의 그 선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분은 기질이 아주 대단한 기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운문선사가 도맹선사 밑에서 젊은 시절에 참선 수행을 하면서 첫 번째 자신의 깨달음을 체득하는 인연을 전해요. 이게 이제 운문선사의 정기를 전하고 있는 전등록이라든가 여기 벽암록 평창에도 이것을 소개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도명선사라는 분이 굉장히 거칠게 수행선들을 대접해요. 그래서 방문에 발이 끼우면은 막 이렇게 쾅 닫아서 발이 상처가 나고 했을 적에 그 아픈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체득하는 그런 인연을 만난 것이 이제 운문선사가 도명선사를 만나서 깨달음. 그래서 이제 도명선사가 운문선사가 덩치가 좀 컸던가 봐요. 진시황 시대에 탕력찬이라고 하는데 진시황 시대에 아방궁을 지으면서 사용했던 크레인을 큰 도를 운반하는 것이 이제 탕력찬이라고 하는데 쓸모없는 거잖아요. 건축을 하고 난 뒤에는 그 건물이 쓸모가 없잖아요. 이게 도무지 쓸모없는 녀석이라는 걸로 이제 탕력찬과 같은 놈이다 이렇게 운문선사를 평가해요. 그만큼 이제 안목이 없는 놈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질타를 많이 받으면서 도명선사의 문화에서 운문선사가 깨달음을 체득하고 도명선사는 목주 도명선사는 설봉선사를 찾아가. 이게 도명선사의 말년에 운문선사가 만났죠. 그래서 그때는 설봉선사를 찾아가서 참선 공부를 계속하라. 그래서 이제 도명선사의 그 안내로 설봉선사를 찾아갔는데 설봉선사는 덕산 성감의 제자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설봉의 좁쌀 하나를 온 대지를 묶어서 좁쌀만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던진다 이런 말 계속 나왔죠. 그죠? 그 설봉이라는 설봉의 문화에 1700대중이 모인 가운데 최고로 뛰어난 주목을 받는 사람이 운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봉의 문화에 가서 자신이 도명선사의 문화에서 한 경지를 이룬 입장이지만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설봉의 문화에 가서 3년 동안 참선 수행을 쭉 하고 있을 때에 그대가 이제 무엇이 부처인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무슨 장꼬대 같은 소리를 하느냐. 그때 운문이 예배를 올리고 그래서 설봉이 그대는 어떤 견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하느냐 하니까 모든 재불 성인들의 안목과 조금 더 다름없는 경지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운문선사가
설봉 문화에서 운문선사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됐죠. 그래서 3세 재불열애와 똑같은 경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3세 열애 일체동 가지고 우리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3세 열애 일체동이라고 합니까? 물론 열애장 진여자성이 3세 열애 일체부가 똑같아요. 그래서 열애장 진여자성이 부족하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안목이죠. 이렇게 3세 재불이 부족한 안목과 내가 깨달아 체득한 안목과 똑같아야 이게 3세 재불과 같은 경지죠. 그래서 그런 경지를 이루었다. 이런 이제 말로 입장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수선사를 찾아가는데 영수선사라는 사람, 영수여민선사라는 사람은 광주라고 하는 지역이 누가 살던 곳이냐면요. 육조 해능이 거주하는 데가 소주, 광주예요. 지금 이제 중국의 제일 남쪽 지역이죠. 옛날에는 소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광주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영수선사, 영수여민선사가 신통력, 영수여서 지성선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신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애척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선성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운문선사와 영수여민선사가 옛날에 과거 전생에 만나서 같은 참선 수행을 하다가 그래서 신통력을 얻은 것을 운문선사는 운문을 잃어버렸지만 영수선사는 그 신통력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다, 금생에. 그런 인물로 이제 전등록 같은 데 다른 자료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영수선사는 운문선사가 자기 문화에 찾아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 수자가 태어난다. 수자가 태어난 것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수자가 모구행을 하고 있다. 수행을 하고 있다. 참선 수행을 하고 있다. 우리 수자가 행각 수행을 지금 하고 있다. 우리 수자가 지금 우리 선언의 산문 앞에 지금 도착했다. 그걸 나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신통력이 밖에 운문선사에 대해서 영수선사는 일거수일투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영수선사는 자기 선언의 수자를 초청하지 않은 이유가 운문선사가 오기 때문에 수자를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언의 수자 자리를 항상 비워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문선사가 산문에 도착했으니까 산문에 가서 운문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수선사의 선언에 운문선사가 수자로 있으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광주의 왕이라고 하는 광주 지역의 왕이죠. 절도자 같은 사람 왕인데 광주 지역의 왕인 유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광주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통치하는 사람이 영수선사가 너무 신통이 뛰어나니까 항상 자문을 구하러 이렇게 찾아오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언이라는 왕이 영수선사를 찾아와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어떤 지역을 평정하려고 하는데 내가 군사를 일으키면은 성공을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이것을 검사받으러 이제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영수선사는 딱 입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상자 하나를 딱 내놓고 입적을 해요. 그러게 이제 유언이 찾아왔고, 선사 어디 가셨나? 어저께 입적하셨습니다. 아프다는 소식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입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선사가 다른 말씀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저 밖에 상자를 하나 남겼는데 상자를 열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상자를 열어보니까 영수선사가 뭘 써놨느냐? 이 인천에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이곳의 수자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운문선사가 수자잖아요. 인천에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운문선사, 이 수자다. 그래서 유언이라는 왕이 영수선사를 대신해서 영수선언에 운문선사를 초빙해서 법당을 개설해가지고 상당설법하고 선언을 새롭게 개설하죠. 이렇게 해서
운문선사가 개당설법을 해요. 그래서 운문선사가 출세하게 한 모든 후원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영수선사. 그래서 이만큼 신통력을 가진 선사하고 운문선사의 그래서 이제 운문선사의 활동지가 어디냐? 광주지역입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이 살던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운문선언을 개설해서 운문선언에 나중에 이제 주지로 갔죠. 그래서 이런 수행의 스토리가 운문선언은 정말로 참 여러 가지 전설 같은 거 가미돼 가지고 있고 또 영수선사와의 인연이 과거 전생의 이야기로서 이것을 뒷받침해서 쭉 이야기하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운문선사는 여기 벽암동에 보면요 많이 등장합니다. 그 설법이 너무나 다양해서 뭐 어느 보면은 어떤 정법안장이 무엇이냐 이건 한 글자로 대답해요. 널을 보자라는 거야. 일체 중생이 다 부족하고 있는 안목이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글자로 설법하기 때문에 일자 설법이 많아. 그래서 운문선사의 설법은 참고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꼭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두중현 선사가 운문선사의 설법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운문선사의 법문을 많이 평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본칙으로 한번 들어가겠는데 15일 이전하고 15일 이후라고 하는 것은 뭐가 배경이 되어 있냐면 시간이죠. 시간. 불교는 이 한칙의 공안은 시간의 문제를 가지고 참선 수행자들이 명심해야 할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시간의 문제는 그 세계의 많은 사상가들이 시간에 대한 사상 철학을 이야기 많이 하지만 불교에서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건강경이 이야기하는데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왜 불가득이라고 그랬을까요? 네? 불가득이란 말이 뭘까? 밖에서 그렇게 없다. 대상으로 체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인식으로 이해하는 세계죠.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개념으로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뭐죠? 보통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75%,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거의 15% 이상. 현재에 대한 생각은 얼마나 하냐? 거의 10% 정도. 이렇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걸 정리하죠. 인간은 과거의 모든 생각 속에 빠져갖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뭐니까? 무념, 무억, 무상.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예요. 무념은 뭐죠? 망상 피우지 말라는 거고. 무억은 무엇이냐? 과거에 대한 모든 생각을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무상은 뭐죠? 모든 대상 경계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지 마라. 이게 불교의 수행의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시간의 문제와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과거에 일어난 일과 시간과 사건과 사물에 대해서 망상을 일으키면서 지금의 모든 시간에 할 일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시간 속에 빠지면 지금의 삶의 시간을 자신은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에서 1115일을 다르게 봅시다. 그래서 선에서 무념, 무억, 이걸 상구본문이라고 그래요. 육조 단경에서요. 상구본문이라. 이거는 사량 분별하지 말라 이런 뜻이고, 이거는 과거에 대한 모든 생각을 기억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것은 일체의 명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연결되죠. 그럼 뭡니까? 지금 현재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라.
이런 뜻이죠. 가장 많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많이 의식하고 연연하는 것이 뭐냐? 과거에 대한 기억이고 추억이고, 우리가 가장 희망을 갖고 많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 뭐냐? 미래에 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 시간, 의식이 많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의 시간이 짧은 것은 자신이 현재 삶을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현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선에서 일부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15일 이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이 말 하잖아요. 15일 이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15일 이후에 대해서 한마디 해라. 그러니까 미래의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지혜를 일부의 법문으로 제시하라 이 말이, 과거 미래의 모든 의식에서 벗어나 미래를 창조할 수 있고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삶을 건립할 수 있는 입구의 법문, 방편 법문, 이것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말의 문제가 우리가 법성계에서 뭡니까? 예? 무량원급 일념적 시 무량원급 무세십세 오상족 인불장난격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불교의 중론에서도 시간이라는 실체를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가능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존재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존재하는 것은 어떤 사건과 일과 연결돼 갖고 시간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시간이 존재해서 그 시간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연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연의 시간. 시간적인 개념을 정리해 보면 자연의 시간은 뭐죠? 태양과 달의 변화에 의해서 일월이 낮과 밤이 이루어지고 추나 추동이 이루어지고 계절의 변화가 바뀌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인간이 신체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더우면은 여름이고 추우면은 겨울이고, 이것이 이제 자연의 시간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 대한 시간의 인식을 기계로서 우리가 문명과 문화적인 기계로서 이걸 만들어 사용한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시계와 달력입니다. 달력. 그러니까 세계의 사람들은 자연의 모든 시간을 문화와 문명과 기계를 사용해서 만인 인류가 함께 그 시간을 서로의 약속으로서 문명과 문화의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차고 시계를 보면서 약속 시간을 갖게 되고, 세계의 모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시간에 맞추어서 체계 있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의 삶을 건립하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여행하는 시간, 이게 모든 시간에 맞춰서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문화적인 삶인 거죠. 예.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생리적인 시간입니다. 생리적인 시간이 뭘까요? 우리 신체적으로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그죠? 밤이 되면 잠자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또 식사하고, 대소변을 보고, 이 모든 생리적으로 시간적인 흐름 속에 변화를 이루는 시간.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은 시간을 우리가 주관적인 의식의 시간, 객관적인 시간, 이런 시간을 많이 했는데, 불교는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시간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시간을 인식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인식하고 있는 것은 뭐죠? 실체가 없죠. 의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 경계는 언어라든가 문자라든가 아니면은 한편의 언어로 아무리 제시해도, 시각을 제시해도, 공간을 제시해도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때문에 시간은 인식의 대상이지 존재의 대상, 실체의 존재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존재한다, 사물, 의식의 대상 경계가 존재한다 착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이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게 존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게 집착돼요. 그래서 시간, 공간도 정법의 안목으로 바른 지혜를 갖추면 시간에 집착, 공간에 대한 집착, 또 과거에 대한 집착, 모든 것은 언어에 의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 언어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 개공, 공의 본문이다. 그 공이라는 본문을 왜 썼을까요? 자, 무념, 무어, 무상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 한다면은 일체의 모든 것은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불가득이에요, 불가득. 그 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 모든 대상 경계를 비우고, 불공은 뭐지? 현재, 지금, 여기, 자기 지혜로운 삶을 건립할 수 있는 지혜죠. 이게 바로 일부의 본문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를 건립하고 창조할 수 있는 방편 지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가 필요하죠? 정법에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일체 개공의 그 도리를 몰라요. 그리고 방편의 지혜, 출생안의 방편의 지혜로서 본분사를 건립할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은 방편의 지혜를 일부의 본문으로 제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승들이 운문의 문화에 많은 수행성이 모여도 운문에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대답을 못하는 거죠. 물론 갑자기 대답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적시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조주 같은 사람은 시간,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나는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루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15일) 이전 15일 이후 자, 여기에 연결된 것은 오늘 요 하루죠. 그죠? 요 날일자 하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15일은 과거죠. 이건 미래. 이거는 현재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데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존재할까요? 그럼 과거는 존재합니까? 그 이제 선생들은 손가락 한 방 퉁이는 시간에 60찰나라고 해요. 60찰나. 1찰나가 어디죠? 1찰나의 1년이죠. 1년. 손가락을 퉁기려고 하고 퉁기진 이전은 과거고 퉁기는 것은 현재고 퉁기진 이후는 또 미래가 되겠는데 이걸 1찰나에 60찰나라고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지만 현재라고 하는 시간, 오늘 하루라고 하는 것, 하루가 바로 좋은 날이다. 오늘 하루를 좋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15일 이전과 이후를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비운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는 그러면 좋은 날이 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운문의 한마디 법문이지만은 운문의 한마디 법문도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알고 24시간. 24시간인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정해지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자도 물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강물을 흐르는 것을 쳐다보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은 저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것이 물이 흘러가는데 그게 단절돼서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연결돼서 흘러가잖아요. 그 세월이 시간도 흐르는 것이 단절돼서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단절된 것이 없고 시간을 쪼갤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쪼개나? 오늘 하루가 현재라고 하지만 하루가 현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라고 하는 말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편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오늘 하루를 좋은 날로 되도록 한다고 했을 적에 오늘 하루를 좋은 날로 되도록 하는 것은 일구의 방편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좋은 날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일구의 방편 본문이 어떻게 오늘 하루를 좋은 날로 되도록 하겠어요? 이게 또 과제죠. 자, 원어법권 선사의 차구부터 한번 볼까요? 이 원어법권 선사의 차구가 또 재미난 차구가 많아요. 그 시간의 문제도 우리가 오늘 공부한 데 하나의 주제가 되고 현재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해야 될 과제가 오늘 공부의 중점이에요. 그 15일 상당 시중 법문에 오늘 법권선사는 이건 뭐냐? 반은 하나며 반은 하국이다. 이게 중국의 양자가 이제 황하가 있거든요. 황하 반쪽은 북쪽이고 황하 반쪽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하남 하국을 나누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반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하북이라든가 하남이라든가 강이 흘러가는데 하북으로 하남으로 반은 하북이고 반은 하남이라고 이렇게 원어공사는 코멘트를 내놨어요. 차도를 내놨어요. 이 반을 하북이라든가 하남이라든가 강을 어떻게 나눌 수 없죠. 처럼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나눌 수가 없죠. 자, 이게 이제 원어공사가 시간에 대한 첫 번째 과제를 제시해 준 거죠. 근데 이러한 15일 이전과 15일 이후라고 하는 이러한 달력은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를 실행하는 여기에는 없다. 이게 이제 원어국건서의 코멘트예요.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지혜로운 삶을 건립하는 곳에는 이런 달력은 없다. 15일 이전과 15일 이후, 과거, 현재, 미래. 현재심, 과거심,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경지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으면은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를 건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이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의식의 대상 경계에서 초월됐을 적에 자기 본문사에 일을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원어국권선사는 상구 본문을 제시해요. 수라고 하는 말을 맨 처음 제시해서 숫자를 제시하는데 자, 1115일이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참고로 숫자를 제시해요. 또 수는 무엇이냐? 일체법을 1115이라고 하는 운문선사 이 법문 가운데는 일체법을 모두 다 포용하고 있다. 수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일을 실행하는 것,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모두 다 이 가운데 다 포용된 것이다. 그 운문선사가 쓰란 일부의 법문에는 그 모든 법을 포용한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우가 뛰면은 대빵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가운데에 모든 시간이 포용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자기 일. 자, 여기서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현재라는 거죠.
근데 현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느냐? 없죠. 과거도 미래도 시간 설정할 수 없고 현재도 설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라고 하지만은 오늘 하루하루를 좋은 날을 한다지만은 오늘 하루를 좋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지금 여기 자기 일을 일구의 방편법문의 지혜로 건립하는 거죠. 그래서 일구의 방편법문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건립하는 것을 유마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주의 근본에서 이체법을 건립한다. 이게 무주의 근본이 뭔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창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체법을 지혜로 건립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 지금 자기 본분사 일을 건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단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이라는 시간도 실체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도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죠. 궁극적으로 시간이라는 개념의 언어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혜로운 삶 그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시간과 공간과 함께 하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점이 무엇이냐? 세간에 살면서도 출세간의 지혜를 지르는 거죠. 철연상정이라 진흙탕에 피면 진흙탕에 함께 하면서도 진흙탕을 초월해서 연꽃이 피는 거예요. 이 불교의 모든 것이 공의 본문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도 세간에 살면서도 출세간의 방편 지혜로 자기 본문사를 건립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재 지금 자기 본문사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1115일이라는 운문선사의 본문은 일구의 본문이에요. 일구의 본문이지만 일구의 본문을 자신이 언어를 안다고 일구의 본문이 지혜로 창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키워드가 여기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누구의 집에도 명을 청풍이 없겠느냐. 1115일의 본문은 운문선사의 독점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로 살 수 있는 것은 일체 중생이 지금 여기 생활하는 것에 누구라도 그러한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문선사가 일구의 본문을 제시해서 일체의 모든 중생이 이런 지혜로운 삶을 건립할 수 있도록 이 법문을 제시했는데 이 법문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안목이 갖춰진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목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런 좋은 법문을 해도 그 법문을 언어로만 기억하고 문자로만 기억할 뿐이지 지혜로 창조하는 삶을 만들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대는 운문선사가 1115이라는 일구의 법문을 설한 그 의미를 아는가? 이렇게 또 어느 법문선사 문제를 제시해놨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해시는 지기부지가 이런 말입니다. 이 법문이 정말 핵심의 법문인데 해시는 바다의 신이죠. 그렇죠? 뭐 용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바다에 기중한 보배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 뭐 바다에 보배가 온갖 바다에는 보배가 많이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산호도 있고 이렇게 보배 기구가 있는 바다에 온갖 보배가 있는 줄을 알지만은 그 온갖 보배가
어떠한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본문은 그 유명한 옥천자의 그 문집 속에 들어있는 식구의 하나인데 어느 국어 선사가 이것을 가지고 코멘트를 딱 만들어놨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운문선사가 쓰라는 1115일이라고 하는 이 일구의 법문을 많은 사람들이 운문선사의 설법으로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이 법문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은 뭐냐? 용왕이 기중한 것은 다, 이 법문이 참 일구의 법문으로 기중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일구의 법문의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뭐겠어요? 일구의 1115일이란 법문을 가지고 지금 여기 자기 공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건립하는 진정한 가치, 공덕을 이루는 가치를 모른다는 뜻이죠. 자, 이거 뭡니까? 엉구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은 말은 아는데 정법에 안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공덕행을 해양할 수 있는 가치를 실행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이것을 지금 코멘트로 진행했습니다. 이 한 구절이 얼마나 가슴을 때리는 법문이에요. 이게 착어예요, 착어. 그 원옥근 선사가 많은 수행성들에게 운문선사의 대신해서 자기가 지금 코멘트로서 법문하는 걸 착어라고 해요. 운문선사는 대어를 했죠, 그죠? 근데 운문선사를 대신해서 원옥근 선사는 지금 착어로 이 법문을 또 쓰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설두중현선사는 송보로서 이 법문을 다시 또 쓰래요. 송보로서. 그래서 이제 많은 성성들의 안목을 종합해가지고 수행성들에게 이 법문의 진정한 뜻을 깨닫도록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이 벽암록의 특징입니다. 벽암록이나 종용록이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중한 법문의 내용에 이런 착어를 잘 읽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시는 귀한 줄 알지만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1115이라는 일구의 법문의 가치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과거나 미래나 현재 어느 시간의 대상에 속박하지 않고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으로서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자, 여기 이제 교재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칙공안은 운문선사의 당록에도 전하고 운문문헌선사가 당말의 인물인데 중국 조주선사와 함께 뛰어난 안목으로 많은 선의 일구의 법문을 남기고 있어서 벽암록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22칙이 등장합니다. 당송시대 선언의 주지가 법당에서 대중들에게 정기적으로 설법하는 것을 상당 혹은 시중 법문이라고 한다. 선언의 주지 상당 설법은 1일, 5일, 10일, 15일, 20, 25일 이렇게 5일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대참이라고 하고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설법하는 것을 소참 내지 만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선 수행에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또 진정한 견해를 갖춤으로써 생사대사 해탈할 수 있는 능력을 이루도록 하는 수행을 참이라고 해요. 주지가 법당에서 대중들에게 설법하는 것은 보살도로 학인들이 불법의 대의를 체득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도록 하는 전인도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주었습니다. 여기 운문선사의 법문도 15일 시시한 정기설법이었다고 할 수 있고 15일 이전하고 15일 이후를 한 달 반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법한 상당 법문이다. 이런 의미죠. 15일 이전은 과거, 15일 이후는 미래,
지금 1일15일은 현재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일을 좋은 날로 지혜로 창조하는 날로 만들도록 제시하는 게 그 대중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운문선사가 입구의 법문을 자신이 대어로서 냈다 이런 의미죠. 대어는 바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다. 이게 경전에서 무법가설이랑 같아요. 그 출세간의 법문을 불의법문으로 진여일심으로 설법했기 때문에 무법가설이다. 그 자아의식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방편 법문의 언설로 설법된 법문이다. 그래서 입구의 법문이 이제 문선사 입구 부분이 1일15일인데 이걸 이제 날마다 좋은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하는 말은 알지만은 이것은 날마다 좋은 날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갖추기가 좀 어렵죠. 그죠? 오늘 다른 말을 한다면은 우리 경전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이제 우주 본상의 이 일체법, 이거 유마경의 유명한 법문이거든요. 우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걸로 금강경에서는 뭡니까? 바로 우익법으로 차별한다 이런 말 쓰고 응우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이렇게 쓰죠. 그죠? 이건 뭐냐면은 공, 불공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진공묘유의 법문인데 이걸 다르게 한다면 진여일심으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런 뜻입니다. 진여일심의 지혜가 열애니까 일체법을 건립한다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른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를 지혜로 창조한다. 그래서 이제 방편의 지혜로 건립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기 본분사를 창조하고 공덕행을 실행하는 일이 되겠죠. 그죠? 이건 생사를 초월하고 열반의 법락을 이루는 일이기도 하고 이게 날마다 좋은 날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지혜로운 삶으로 건립했을 때 지금이라는 시간이 연결되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루가 되기도 하고 지금이라는 시간이 한 달이 되기도 하고 지금이라는 시간이 물이 흘러가는 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1년이 되기도 하고 우리들의 한 생애도 우리가 중국에서 한 생애를 30년 수행이라고 해요. 30년 연불을 만일연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30년이라는 수행은 한 인생이 수행을 하면서 사는 시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지금이라는 시간이 연결돼요. 그래서 30년의 시간을 우리가 압축한다면 지금에 귀결되는 거다. 1년 적시 1년은 뭡니까? 찰나 1년이 지금이에요. 지금. 무량급은 뭐죠? 무궁무진하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무량급이라고 시간을 이야기하지만 무량의 모든 시간은 지금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과 무량급의 시간은 불이라는 겁니다. 그 지금이라는 시간하고 몇백 년, 몇천 년이라는 시간하고 지금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성계에서 1년 적시 무량급. 무량 원급이 저 1년. 이 불이경이죠. 그래서 시간이 실체로 존재한다면 대상으로 시간을 우리가 쓸 수 있지만 시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창조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운문선사는 하루라고 하는 말을 제시했지만은 왜냐하면 15일 이전과 15일 이후를 하루 5일 본문에서 했으니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좋게 만드는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뿐입니다. 자, 그래서 1년이라는 찰나입니다. 찰나. 1년적 무량.
인력하고 무량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사마성직업을 수행한다 이 말씀이죠. 그죠? 사마성직업을 수행하는 것은 일념에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산아성직업을 수행해서 성불을 하지만 부지런하고 정법에 안목을 걸려서 간 사람은 일념 성불이 된다 이 말씀. 적진 성불이 된다. 도노 성불이 된다. 이 말이 이제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도노 성불, 적신 성불, 입신 성불. 지금 여기에서 곧바로 성불하는 것이 바로 안목을 갖춘 사람은 그렇게 성불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수행해서 성불하는 것이나 지금 찰나에 성불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일념 성불이요. 도노 성불이요. 그래서 발심 수행이 뭡니까? 일념 성불이 되는 거예요. 초발심이 정각이 되는 것은 일념 성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발심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었죠? 정법에 안목이 있어야 초발심이에요. 안목이 없는 사람은 망념이 일어났는지 망념이 없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초발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문선사가 하루가 좋은 날이 되도록 하는 것,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일구의 법문을 지혜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념적시 무량급의 법문이 일시오이 돼요. 근데 하루라고 하는 날짜에 속박되면은 하루라고 하는 어느 문자에 속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과거 미래에 속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법문의 특징이 하루 일시오이라는 엉구에 속박되면은 안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운문선사에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하는 말만 갖고 운문선사의 법문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엉구에 속박된 거예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일심의 지혜로 본무사를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여기 자기 본무사로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한마디 법문은 시간의 문제를 창조의 시간으로 만드는 안목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 한마디 법문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우리 이런 인사 하죠. 그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한다고 좋은 하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하루가 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이 법문의 핵심을 우리가 법문의 이 법문을 이런 어록을 통해서 시간의 문제점하고 같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자, 내가 48페이지 맨 밑에 해놨습니다. 불법의 정신을 모르고 사바세계에 사는 인간의 일상생활이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가 있을까? 날마다 좋은 날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좋은 날이 자기에게 닥쳐오기를 바라는 요행이 아니라 좋은 날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족하라는 법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날이 될 수 있을까? 매일 좋은 날을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지 못하면 이 법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로 끝난다. 15일 이전과 15일 이후에는 한 달을 반으로 나눈 중간, 동시에 우리들의 삶을 살고 있는 매일매일 하루, 한 달 하루의 연속이고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지만 시간은 물과 같이 연속된 것이기 때문에 쪼개고 나누어 토막을 낼 수가 없다. 사실 한 달이나 하루는 지금이라는 한순간 찰나의 연속이다. 따라서 좋은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의 소중한 의미, 삶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생사대사의 문제가 우리들의 삶에서 어려운 삶을 만들게 하는 것이, 이건 누가 남이 어렵게 해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망념을 일으켜서 스스로 어려움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원망을 대상을 두고 원망을 하잖아.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뭐죠? 자기 자신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망념의 근원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병을 치료하는 것인데 망념의 근원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문의 법문도 마찬가지라.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같이 해요. 그래서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병을 치료하지 병을 진단하지 않고 치료하는 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이 일구의 법문을 지혜로 쓸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능력은 불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불법 수행에서 진정 견해를 부족하면 일대사 생사대사의 모든 수행은 다 끝마쳤다. 이런 말 벌써 해요. 안목을 갖추는 일이 불교 수행의 핵심이죠. 그래서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것, 상락아정에 열반의 법락을 이루는 모든 것, 자, 그런 능력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각자 주인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50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지금 좋은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고 주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공, 주체를 경전에서는 불성, 열애장, 진여자성, 청정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선불교에서는 평상신, 본래신, 진여본신, 본래면목, 뭐 이제는 진인, 본래인, 주인공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죠. 그죠? 네. 대상 경계의 사물이나 시간, 의식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담지치 삼독심, 오욕과 모두 텅 비워진 그런 진여일심의 지혜를 부족한 경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것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방편의 지혜로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불법은 중국 선불교의 특징이 생활의 종교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법 수행을 인도에서는 뭡니까? 수행 중심이었잖아요. 그죠? 수행이 뭐 자선 수행이라든가 수화의 수행이라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전부 다 수행으로서 물론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불법을 중국에서는 불법은 일용 억년처다. 자기 본분사다. 이렇게. 일용 억년차는 뭡니까? 지금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이다. 이런 의미죠. 그죠? 자, 이것은 뭡니까? 생활이다. 자, 이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자, 인도에서는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수행을 중심으로 제시했었어요. 선정수행, 뭐 좌선수행, 뭐 이런 수행, 지관수행, 개정의 사막의 수행, 모든 것이 이제 수행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뭐 연자라든가 이런 수행을 중심했는데 중국교는요 이 수행하고 생활하고가 하나가 되고 수행을 따로 두지 않아. 이게 수행과 지혜로운 삶의 건립과 일체화시켜버려. 일체화시켜. 이 나누면 어떻게 되겠죠? 이분화가 되겠죠. 이분화된 사고 체계가 중국 선에서는 소멸됩니다. 이 때문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 그 가운데서 생사윤회를 해탈함과 동시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건립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죠. 이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현실성의 종교라. 현실 긍정 사상.
이게 수행 중심의 불교가 생활 중심의 종교로 바뀐 거죠. 그래서 생활을 다른 말로 한다면 뭐죠? 지혜입니다. 우리가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혜로운 생활로서 이루어진 것은, 그래서 일구의 법문이라는 것도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지혜로운 삶을 건립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요 일일시오일을 지혜로 수행하는 대상 경경을 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점이 바로 중국 선성들의 법문하고 인도의 모든 경전이라든가 이런 법문의 차이점이라고 하십니다. 자, 중국인들의 특징이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일용응언처다. 이게 언어, 문답, 상문처라고 그랬죠. 언어로서 서로 대화하는 선문답하는 그곳이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곳이거든요. 대화하는 지혜, 생활하는 지혜, 모든 것이 생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선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방편 법문도 지혜로 창조하는 힘을 실행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정신, 마음을 둘러 나눌 수 없는 것처럼 행주자와 어묵동정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때문에 생명의 작용 그 자체가 바로 생활이기 때문에 생활을 출세간의 방편 지혜로 시행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법화경이라든가 융화경 같은 데서 연꽃을 비유로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 연꽃이 얼마나 현실성이라는 거죠. 수행해서 연꽃이 되는 겁니까? 생명의 작용으로 연꽃이 되는 겁니까? 자연스러운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작용을 바로 생활로 보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삶에서 지혜로운 생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선의 본질이 중국 불교에서 꽃을 피게 완성을 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과제를 항상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문제는 저 멀리 따로 둔 거예요. 이게 나누어진 걸로 보는 거예요. 이 경전 보세요. 전부 다 수행 중심으로 설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심 수행, 단편 수행, 전부 다 수행으로 이루어지는데 수행과 지혜로운 생활이 일체화시켰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중국선의 일용 응연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두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운문선사가 날마다 좋은 날 이런 법문을 했지만 이 법문의 의미는 많은 시간적인 개념의 문제, 시간을 창조적인 삶으로 만드는 지혜, 이것이 전부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문들을 우리가 말을 안다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편의 법문을 자신의 지혜로운 삶으로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운문의 법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 법문인데 설두중현선사의 개성으로서란 법문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설두중현선사의 개성 법문이 또 뛰어나. 그래서 개성을 보겠습니다. 51쪽에 봅시다. 거각일이요 염득칠이라. 이 본칙공안에 대해서 이제 설두중현선사가 개성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이 법문을 자신의 안목에서 다시 설법하는 거예요. 그 각이라는 것은 제거하다는 뜻이죠. 그 각 하나를 제거하고 이런 뜻이죠. 하나라고 하는 숫자를 제시하고 염득은 덜다, 덜어내다. 일곱을 이게 하나를 없애고 일곱을 든다 이런 뜻이 그죠? 자, 이 말이 참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언어로 제시했는데 1에서 7이라는 숫자는 연결되어 있죠. 1을 없애고 7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1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이것은 뭐냐? 물이 흘러가는 건 마찬가지죠.
자, 이거는 날짜를 마찬가지가 15일 이전하고 15일 이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들고 하나는 제거하고 나올 수 없죠. 예. 이 때문에 여기 하나를 없애고 일곱을 더니 여기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15일 이전에 공문선사가 쓰라는 15일 이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 않겠다. 15일 이후에 대해서 한마디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15일 이전과 15일 이후는 설두 중견선사는 어떻게 보면냐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공문선사는 나누어서 설법했는데 15일 이전과 15일 이후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은 쪼갤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것이다. 1과 7이라는 숫자를 나누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는 들고 하나는 빼고 하나는 제거하고 하나는 들고 이러한 차별상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15일 이전과 15일 이후는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설두는 새롭게 법문하는 겁니다. 15일 이전은 그대에게 묻지 않겠다. 15일 이후에 대해서 말하라. 자, 1과 7, 1이 없으면 7을 나타낼 수 없고 7을 들면은 1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1과 7이라는 것은 연결된 숫자다. 15일 이전과 15일 이후도 나눌 수 없다. 이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것은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운문선사는 이렇게 나누어서 설법했지만 설두는 시간, 날짜는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거래라든가 전후라든가 15일 이전에 이후라든가 이런 자치 흔적을 모두 다 비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고 없애는 것이 뭐죠? 생멸이죠. 생멸. 선악, 생멸 이것을 구분해서 나누는 것 이거 자체도 모두 차별심인데 이런 차별심까지도 소멸돼요. 이런 뜻입니다.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들고 제거하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지의 본문을 일부러 한마디로 딱 제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 사유의 무등필이요. 상하 상하의 무등필. 상하 상하의 사방. 상하는 뭐죠? 바로 위와 아래고 사방은 팔방이죠. 사유니까 팔방이니까. 이게 불교는 뭡니까? 하나의 큰 원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모든 세계를 하나의 원으로 표현하는데 이걸 상하 사유 이렇게 이게 원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등필 사방 평등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 법입니다. 금강경에 보이죠? 15번 평등하여 무유고하라 많이 나오죠. 그죠? 이 평등. 법은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떤 법이죠? 일구의 법을 설하는 진여일신들. 운문선사가 1115일이라고 하는 일구의 법문을 설한 것을 여기서 법으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구의 법문, 운문선사가 제시한 일구의 법문은 시강법계와 원만한 경지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없다. 절대적인 거다. 절대적인 거다. 그래서 이제 일구의 방편법문은 지혜를 이루는 세상의 법문이다. 그래서 온 천하의 어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의 법문과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런 법문이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든가 아니면은 인계선사가 뭐 이야기하는 거죠. 수처작주 천척계진의 경지를 이루는 법문이다. 이런 뜻이죠. 이 한마디 법문은 재불여대가 출세할 수 있는 절대의적인 일구의 법문이다. 이 일구의 법문의 핵심이 무엇이죠? 바로 법이. 우리 기신론에서 뭐라 하죠? 진여 자체.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진여 자체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죠. 태양과 달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빛을 비치는 거야. 존재가 아니라 자체 현존하는 스스로 독자적인 안목과 독자적인 방편 지혜로 지혜 광명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이 일일시호이라고 하는 우문선사의 일부의 법을 자신의 독자적인 지혜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런 것이죠. 예, 그래서 비교의 대상이 초월경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 설두선사의 법문이요. 우문선사의 법문을 토대로 하지만은 독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절이 서행답단 유수성하고 종간사출 이 검증. 이 말은 번역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서행은 천천히 걸어가면서 흐르는 물소리를 답단 차단한다. 이 답단이라는 것은 자단과 같은 말입니다. 뭐 밟으면서 건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답단은 자단과 같은 의미예요. 이 말과 같은데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 말은 뭐죠? 우리들이 일상생활하는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한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상생활하는 천천히 걸어가는 이 행 가운데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상생활하는 모든 생활하는 그 가운데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끊는다 하는 것이 뭐죠? 네. 물이 흐르는 소리니까 이건 청각적인 세계입니다. 청각의 모든 대상경계. 청각의 모든 대상경계가 뭔가? 자, 이거에 시적 인연에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 소리, 시적 인연의 모든 사물과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잖아. 그렇지만은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사람은 대상 경계를 걸리지 않죠. 그렇지만은 물 흐르는 소리는 우리가 들어. 듣지만은 물 흐르는 소리에 속박되지가 않아. 그렇죠? 왜냐? 시간 공간과 함께 하고 있지만은 시간 공간의 모든 사물의 모든 시간 공간을 보고 듣고 하면서 사물의 모든 시간 공간과 함께 하면서도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들 생활 속에 그렇지 않냐? 그렇지만 그것에 의식이 들리는 소리에 걸리면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잃어버려요. 이거는 이건의통의 세계입니다. 소리를 듣지만은 소리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지 않는 이게 바로 답단, 좌단 이런 것입니다. 이게 시간, 공간의 삶을 우리는 만물과 함께 하고 있어요. 만물과 함께 하지만은 만물 속에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기 때문에 만물의 모든 대상 경계와 속박에서 해탈됩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문선사가 설한 일부의 법문, 일일시호일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지혜로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경지의 삶을 무해자지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시제진전의 만물의 모든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함께 하지만은 흐르는 물소리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지 않고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의 소리를 초월해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무해자지한 경지를 심하랍니다. 그 다음에 종간사출 비유입니다. 이건 뭐냐? 마음대로
천천히 관찰해본다, 바라본다, 관찰한다 이런 뜻이죠. 날아가는 새의 발자취를 그려냅니다. 자, 이 말은 황당하죠, 그죠? 이건 뭡니까? 바로 시각. 청각으로서는 뭐죠? 우리가 문서보도를 했죠, 그죠? 시각으로서는 뭐니까 견색명심이라고 그러죠. 자, 이건 시각과 청각의 세계를 함께 이어봤어요. 앞에는 청각이고 밑에는 시각이죠, 그죠? 여기서 관이라는 말이 뭐죠? 여실히 직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체의 모든 사물, 그러니까 그 공에 이 물속에 물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모든 경계와 함께 하지만 경계를 초월해서 할 수 있고, 눈을 뜨고 허공을 봤지만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지만 새의 날아가는 대상 경계를 여실하게 보지고, 새의 발자취를 그려낸다. 이 말이 뭐죠? 새의 발자취가 있습니까? 새는 발자취가 없죠. 자, 이기 때문에 이 조도라고 하죠. 조도는 몰종적입니다. 몰종적이다. 몰종적은 자취나 흔적이 남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공입니다.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를 청각적인 것, 시각적인 세계, 이체의 만물과 제법 실상과 자연 법의의 삶과 지금 여기의 시절 인연과 함께 하지만은 이체의 만물, 청각과 시각의 세계를 무예자재한 경지에서 범분사일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날마다 좋은 날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이러한 삶을 사는 경지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설두중인선사의 이 법문은요 정말 차원이 다른 법문을 하고 있어요. 그 문문이 서란 이 한마디 일부의 법문을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날마다 좋은 날로서 이체의 제법과 청각과 시각의 세계와 만물과 함께 하지만은 이체의 만물 대상 경계에 걸림없이 우에 자제한 경지에서 자취나 흔적도 없이 나는 새의 발자국도 그려낼 수 있는 경지에, 그렇지만 자취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여실하게 만물을 관찰하고 보고 하지만은 자취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관이란 말이는 여실히 지킵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대상 경계의 자취나 흔적도 남기지 않는 삶을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다. 이런 표현. 이 두 구절로서 운문선사 115일의 경지를 입구의 법문을 자기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밑에 초용용하고 명명이라는, 용용이라는 것은 풀이 막 덮여가지고 풀 속에 푹 빠져있는 상태를 말해요. 용이라는 것은 사성의 뿔을 용이라고 그러지, 그죠? 요용자도 씁니다. 그렇지만 용용 두 글자를 쓰면은 풀이 너무 우거져서 풀 속에 푹 빠진 상태가 이걸 용용이다. 그리고 풀이 우거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명명은 연기죠, 연기. 연기랑 안개가 끼면 어떻습니까? 시야가 가리죠. 이게 연기가 딱 차가지고, 명은 이제 덮어버린다. 연기로 가득 덮여져 있다. 연기로 덮여져 있으니까 뭡니까? 모든 대상 경계가 가려져 버리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 풀이라고 하는 말로 상징은 무엇이냐 하면 중생심을 표현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풀밭에 빠졌다. 풀 속에 빠져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풀이 한 길이나 자랐다. 이런 말들은 번뇌 망념이 풀로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이 작용한 상태를 말해요. 그 다음에 연기가 갸욱했다는 것은 앞을 볼 수 없잖아요. 이거 뭡니까? 중생이 안목이 없는 거죠. 무지무명을 표현해요. 자, 요 두 구절은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못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위에 두 구절은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일일시오일을 자기 본분사로 건립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두 구절은 중생심으로 문문의 법문 일일시호일이라는 법문의 응구에 속박되어서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언어에 속박되잖아. 운문선사의 좋은 법문 응구에 속박되어서 정법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중생심이 작용해서 모든 번뇌, 망념,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눈은 깜깜하고 연기에 가득 차서 방향과 방법에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설두선사가 이 두 구절로 안목을 갖춘 사람 입장하고 안목을 갖추지 못한 입장하고 두 가지. 이 법문이 운문선사의 일일시오일이라는 법문을 토대로 쓰는 거예요. 안목 갖춘 사람은 일일시오일의 법문을 자기 본문사로 건립할 수 있고 무게차지하게, 안목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일일시오일이라는 언어 문자에 속박된다. 언설상 운문선사의 명칭, 법문, 언설상, 명자상 자의식으로 운문선사의 이름과 응구 명사에 속박되어 있어. 그게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본문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죠. 이게 설두중현선사가 참 이런 법문을 할 수 있다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 다음 구절은요, 수보리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공생은 수보리를 말합니다. 공생 안반 화난적이요. 수보리가 자선하고 있는 바위가에는 꽃이 낭자하게 흩어져 있다. 탄지 비감 순야타야. 그래서 손가락을 탕 튀기면서 안타깝다. 슬픈 일이다. 순야타. 순야타는 허공의 신입니다. 자, 이런 이제 법문을 쓰는데 이 법문은요, 설두중현선사 어록에도 있고 또 벽암록의 평창을 쓰라고 있는 언어국권선사의 평창에도 이 법문을 쓰라고 있어요. 근데 이 고사가 재미나는 게 수보리는 지혜제일이잖아. 우리가 금강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보리, 얼마나 수보리가 많이 나타나는 등장이죠, 그죠? 수보리, 사리자, 수보리가 참 많이 대성경전에 등장하고 있는데 수보리는 10대 제자죠. 이게 공의 법문이라도 대성의 진공 묘유의 경지를 이룬 공이 아닌 것으로 수보리는, 그래서 이제 공의 법문을, 대성의 공의 법문은 진공 묘유의 공입니다. 공, 진공. 이걸 이제 진공 묘유라고 합니다. 진공 묘유라고 표현한 사람은 한때 심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요 진공은 뭐냐?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령을 버리고 이런 뜻입니다. 불공 무엇이냐? 바로 출세간에 본무사를 방편시로 건립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진공을 이루는 수행이 바로 하는 수행이, 자선 수행이 망령을 비우고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수행, 그게 진공의 수행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인도의 소성 불교뿐만 아니라 대성불, 사리불이 그 숲속에서 자선하고 있는데 유마가 비판하잖아요. 그죠? 자, 시끄러운 데를 벗어나서 조용한 데 가서 자선하고, 번뇌 망령을 비우고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려고 자선하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바로 번거롭고 시끄러운 것을 벗어나고 청정함을 이루는 수행하라고. 이 청정선이야, 청정선. 청정선의 핵심이 뭐냐? 마음 닦는 거, 마음을 수행하는 거, 청정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선정 수행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 법문도 중생심의 번뇌망령을 다 배우는 수행을,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을 전부 다 명상, 자선, 수행 여기다 줬어.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참선하고 있는 보세요. 천재가 와서 꽃공양을 이렇게 하는 거죠. 수보리가 자선하고 있는 동굴 앞에 천신들이 모여가지고 꽃공양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낭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얼마나 꽃공양이 맞냐. 훌륭한 수행을 하고 청정하고 깨끗한 경지에 수행하니까 꽃공양을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신들이 와서 꽃공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을 튕기면서 안타깝다야 수보리야 하면서 한탄한 사람이 누구죠? 수냐타, 흑공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평창에도 이런 법문을 합니다. 수보리가 동굴 앞에서 자선하고 있는데 제천의 천신들이 꽃비를 부리면서 찬탄합니다. 수보리 존재가 허공 중에서 꽃비를 부리면서 찬탄하는 사람은 누구시오? 하니까 천신들이 나는 제석천입니다. 그대는 무엇을 찬탄하기 위해서 꽃비를 올립니까? 하니까 나는 수보리 존자께서 반야바라미를 훌륭하게 설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탄해서 꽃비를 올립니다. 수보리 존자가 나는 반야에 대해서 한 글자도 설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반야바라미를 설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탄한다고 꽃비를 올립니까? 그 전신이 한 말이 존자는 무설, 설법을 하지 않고 나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무설, 불설설 분문 이게 어디에 유망의 목건현 존자의 설법에 나오거든요. 그 이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진정한 반야를 이룬 경지라서 이렇게 꽃공양을 합니다. 그래서 또 땅을 진동시키면서 또 꽃비를 잔뜩 뿌렸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평창에도 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벽암록 평창하고 설두선사의 어록에도 전하고 있는데 설두선사 어록에 보면요. 비 지나고 구름 드리워서 아침에 밝음이 반쯤 열렸는데 산 봉우리 그림처럼 푸른 빛으로 솟고 수보리는 바위 동굴에 자선하면서도 의식으로 한 글자도 알지 못했는데 천신은 하늘에 꽃비를 부리고 대지를 진동시킨다. 이런 이제 개성을 설두선사가 써요. 그래서 설두선사 어록에서 이런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설두선사의 법문에서 이것을 처음 개발한 것이 아닌가. 경전에 이런 것이 있거든. 그래서 꽃공양한 이야기 내가 사조도신 이야기도 가끔 했죠. 사조도신으로 보면은 원래 이제 우두법령선사는 반야의 선을 실천하는 선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론종에 통해 반야의 선이니까 청정선이다. 그러니까 우두법령선사가 자선하고 있을 적에 짐승들이 와서 막 꽃공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조도신선사를 만나와서 조사선의 법문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꽃공양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선에서는 왜 사조도신선사의 법문을 듣기 전에는 꽃공양을 받았는데 사조도신선사의 법문을 듣고 난 이후는 꽃공양이 끊어졌느냐. 이게 화두가 된 거예요. 꽃공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신 많은 짐승들에게 꽃공양을 받는 것은 청정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청정. 자, 이게 뭐냐면 청정선이라고.
청정한 경제의 수행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공의 경지를 이루는 거. 이게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공의 경지. 이게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청정한 진여 본심을 회복한 경지에 그 선의 경지를 이룬 청정선을 수보리가 이루어. 이게 이제 천제가 볼 적에는, 천신들이 볼 적에 너무 훌륭하게 청정하게 하니까 청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비치니까 꼭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수냐타 흑공신이, 이거 흑공신은, 이제 수능경에서도 이제 수냐타 흑공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안타깝다. 청정신 그 자체가 뭐냐면은, 공병이 되는 거예요, 공병. 이걸 공에 치우친 수행이라고 해서 공병이라고 그래요. 이제 공병은 치료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죠, 그죠? 청정한 경지에 빠진 사람은 청정선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대성선은 무엇이냐? 진공 묘유가 되거든요. 청정한 경지를 벗어나서 묘유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건립했을 적에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해야만이 청정선에서 벗어나고 선병에서 벗어나고 입구의 본문을 통해서 공덕을 해양하는 것으로서 자치나 흔적이 남지 않아. 그런데 청정이라는 자치 흔적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청정선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는 청정선을 수행했지만 청정선이라는 그 함정에서 빠져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신이 안타깝다. 그대가 진정한 수행자라면 어떻게 청정선의 경지 공병에서 빠져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걸 그 공신이 안타까워서 손가락을 두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두 중현 성사가 이것은 나는 처음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다른 데 근거가 없어요. 이게 워낙 그것은다가 설두 중현 선사의 어록을 참조해서 벽암록 평창에 이것을 이제 쭉 설명을 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석진이 천지를 진동시켜서 꽃비를 내리는 것, 이것은 이에 감출사, 본분사의 일을 감출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수보리의 자선의 문제점이에요. 대성선의 본질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북종선은 청정선이라고 해요. 이게 조사선은 먼저 청정선을 초월하는 경지에서 생활선, 생활의 지혜로서 본분사를 이루는 것이고 청정한 경지를 이루는 수행이 바로 대성의 모든 수행이 청정선. 이게 요즘에 뭐 아주 오후불식 한다든가 청정한 수행을 토벌해서 많이 한다든가 하는 그 수행을 참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이게 바로 선병의 환자들이다, 공병의 환자들이다. 그래서 신신명에도 나와 정공이라 그래. 이게 청정선에 빠진 사람은 그 병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걸 낙공이라고 해요. 공에 타락됐다. 그래서 공병의 수행자를 안타깝게 여긴다. 그래서 이제 수보리 자선을 그 공신이 안타깝다고 이게 손가락을 둥긴다. 이런 이야기죠. 막 동착하라. 동착적 30방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막 동착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번뇌 망념으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마라.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뭐냐, 옳고 그름이라든가 자타라든가 선과 악이라든가 이러한 망념을 일으킨 것들만, 이건 나는 이제 흑공신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기보다도
나는 설두중현 선사가 많은 수행성들에게 제시하는 법문으로 가요. 자, 운문선사의 법문하고 수보리의 자선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량분별심을 일으킨다면은 야, 이렇게도 법문하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선과 악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목이 없는 사람은 사량분별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량분별하면은 중생심의 번뇌망념 생사윤회의 업장에 타락되는 거죠. 그래서 막 동착, 움직일 동자는 건 망념에 떨어지지 말라. 이게 정법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사량분별하는 거죠. 공문의 법문에 대해서도 사량분별하고 수보리 자선하는 데서도 사량분별하고 안목이 없기 때문에 사량분별하면서 중생심의 번뇌망념에 타락하게 된다. 그러면은 번뇌망념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30방망이를 얻어맞게 될 것이다. 벌칙입니다. 벌칙. 30방망이 뭐죠? 잘못된 수행자에게 내리는 벌칙이죠. 왜? 누가 내리냐? 설두중현 선사가 내리는 거죠. 자, 이런 수행자들을 집파하면서 경책하는 법문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죠. 제가 여기 설두중현 선사의 법문이 굉장히 무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문선사의 법문도 뛰어나지만 설두의 법문은 운문선사의 법문을 잘못 이해하는 안목 없는 수행생들에게 또 다시 법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좋은 날 1일시오일이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안목을 갖춘 지혜로 날마다 좋은 날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수행자는 드물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벽암록 공부하면서 진정한 1일시오일의 경지를 안목을 부족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공부다. 이런 의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